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4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슬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금요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국들에 주님의 큰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길,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길에는 많은 수치와 조롱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은 그 고난 뒤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활의 기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에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문이 열리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온 마음 다해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환 예고 후에 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이때는 12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에게 특별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그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서로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내용은 21절에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을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감으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나라, 세상에서의 권력, 세상에서의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일 거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도 앞선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머니의 모습이 대단하죠. 요즘 우리가 헬리콥터맘 이런 얘기들 종종 하는데요.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즘 시대에 그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그 말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을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면 세베대 두 아들들의 마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또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왜 분히 여겼겠습니까? 자기들 안에도 그러한 소망이 갈망이 있는데 먼저 선수를 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순환 여부를 3번이나 알려주시고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실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중심에 있어서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26절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역설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로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그 길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세베대의 두 아들들처럼 높은 자리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선 자리에 앉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축복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유일한 목적입니까? 오늘 묵상 에세이를 보면 대천덕 신부님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 안에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오로지 복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나를 죽이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94장 찬송을 했는데요,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길이 진정한 복의 길이요,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해야 될 희생과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능력도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오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많은 사람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또한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길,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그 길 속에 참된 부활 생명의 능력의 문이 열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일터에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누리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